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를 접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첫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를 협박과 공갈의 차원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지 세상을 협박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칠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어글리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지 못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가장 적나라하고 속된 차원으로 끌어내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일 지옥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주된 이유가 된다면 마지못해서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를 믿어두는,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전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끌어올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이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협박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는 멈추고 반감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생명이 위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도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지 협박의 소리에는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가보면 알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느냐? 예수님이 유사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혜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혜택을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혜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진리를 터득하는 데 기독교는 2000년이란 세월을 씨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루터교 재단의 후원으로 만든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하는 데는 제가 도 같았어요.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에도 카톨릭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이 설교자가
군중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설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림을 탁 펼치면서 지옥불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에 가면 이런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군중은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지요. 그 영화가 이 장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중세 종교 개혁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재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왜 혜택이 되느냐?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루터 같은 인물은 항상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선행을 쌓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선행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페카토르 시뮬 이스투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이요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말이, 죄인이요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의 행위만을 보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는 말이. 왜 이것이 혜택이란 말입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았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백,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의 양심이 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마귀가 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혜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입니다. 성결함, 이것이 무슨 혜택이란 말이냐? 원치 않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표정을 짓지 마세요. 나물이 가득한 밥상을 받는 아이의 모습.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했다면 요한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을 다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더라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끊임없는 회개와 죄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괴로운 이유가 죄 사함을 얻은 후에 다시 죄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성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과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컨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과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술의 노예가 되는 것, 그건 죄의 굴레에 묶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좋아하는 것과 성에 중독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입이 거친 것과 말을 할 때 욕이 없이는 말을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성미가 급한 것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음속에 미움이 늘 가득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묶는 죄의 족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자신감과 능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술에 중독되고 또 도박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삶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이 또 하나의 혜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을 하면 알러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성령 운동하는 사람 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없이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두려워하는 이면에는 성령에 대한 무지 내지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어느 아비가 돌을 주며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지만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악령을 주시지 않고 악령의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것은 구원이든 성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쉬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신령한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냐? 단순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던 것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배워서 머리는 커졌지만 성령의 능력을 떠나가서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고 20세기 중반의 성령운동이 또 다른 혜택을 재발견했습니다. 두 가지가 따라왔는데 하나는 병고침이고 하나는 축복이.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발견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병들게 하지 않으셨고 병자가 있을 때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명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문둥병자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illing.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만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심지어 고난의 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도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이 버릴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모친 전토를 100배나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얻는다면 풍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혜택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장 쉽고 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법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다가 대한민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것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알아야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고 모르면 마귀가 훔쳐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마귀가 이 혜택을 훔쳐갑니다.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혜택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 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혜택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이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